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1월도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올해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취업을 새로 하게 된 이들은 처음 하게 될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할 것입니다. 우리 막내는 군에 입대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체력 단련을 하고 복무 신조를 내우고 군가를 연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무 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이렇게 복무신조 해오는 것을 봤어요.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유익이 따릅니다. 이번에 우리 막내 보니까 훈련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이면 안부 전화가 오는데 아버지, 아들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제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다시 전화 드릴 테니 그때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아주 늠름한 목소리로 전화해 주는 겁니다. 인생을 살 때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대를 계획하는 일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좀처럼 희망을 갖지 못하고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년 중 고립, 은둔에 있는 청년들이 약 55만에서 6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한 30만 명 되니까 순천시 2배에 해당하는 그 인구가 지금 고립, 은둔한 상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장기간 집안에 머물며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이 청년들이 은둔하게 된 계기는 취업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기력을 느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삶의 열정도 신앙도 포기하고 은둔해 살아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또 교회로 나와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손을 내뻗고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에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상황을 볼 때 취업이나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그리고 먹고 사는 생업이나 사회적 환경이 이전보다는 더 어렵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또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닫힌 세계일까요? 열린 세계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개입할 수 없는 닫힌 세계라면 우리는 우울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한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열린 세계라면 답답하고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느 순간에 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우리 그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고 끝나는 지점에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참 버겁고 이 생존을 해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의 노력이 끝날 때 더 이상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이게 닫힌 세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작동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활동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한계를 부딪히고 끝나는 자리에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내신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계, 이게 열린 세계입니다. 닫혀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 많이 있는 세상이고, 열린 세계라는 것은 그 세계 한복판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해 들어오고 우리 삶에 새로운 국면을 일으킬 수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많죠? 여러분, 참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끝나는 지점에 섰는데 더 이상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없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삶이 열리고 또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시작됐던 것도 여러분 다 있죠? 성도 여러분, 현재가 어렵다고 우리의 미래 역시 닫힌 세계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제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열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희망과 새 역사를 일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새해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말씀을 잠깐 드렸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가다가 하란이란 도시에서 멈춰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이 정도가 이라크고 이 정도가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그런데 지금으로 3,500년 전에 여기요 티그리스 강과 여기 유프라데스 강 이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그런 그리스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이 사이에 이 주변에서 가장 고대의 놀라운 문명이 탄생했는데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난 지역은 이 갈대아 우르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크게 발전된 문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가족이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데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이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여기서 꽤 오래 머물렀어요. 왜 무슨 일인지 저기서 가다가 중단했는지 모르는데 머물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이 하란에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리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리에서 여기까지 갈 이 거리가 1,500km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순천 땅에서 저 베이징 북경까지 가야 될 만한 거리입니다. 큰 먼 거리를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난 것이 큰 충격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가다가 하란에서 멈췄는데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오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정체되어 있을 때 그 상황을 깨고 들어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한계에 갇혀서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자기가 한계에 갇혀서 정체된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정체된 어떤 그런 상황 속에 헤맬 때가 있죠. 내적인 방황과 그런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의 삶에 그걸 깨트리시고 들어오셔서 그를 이끌어내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때 그때 사람의 노력과 활동으로만 한계가 있다는 것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깨트리고 들어오시면 그 사람이 자기 한계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데요. 명령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한 가지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해 여기는 그 땅을 너는 박차고 일어나 떠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축복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3절까지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포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새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의식하면서 오늘 주목하려는 말씀은 1절 끝에 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끄시는데 그 명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이 어디야? 물론 나중에 도착해서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막연하고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저 머나먼 길을 가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가? 그 생각하면서 갔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그 목적지를 그때그때의 행동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은 늘 하나님께 이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 공동체가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살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은 그때마다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난날 희미하지만 저의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것처럼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 길이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찾아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기 위한 그 사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생 설계도를 마련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언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언제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주실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나아갔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만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나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떠나갔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를 가슴에 품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할 때, 우리 인간이 일할 때는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하고 또 알아서 합리적으로 딱 계산이 나올 때 주사위를 던지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인간만의 이 활동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의 머리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만 또한 초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그 여지를 항상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아직 알지 못한 미래였지만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을 신뢰하고 의존하여 순종하는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기독교가 말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지만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여 그 보이지 않는 그 땅이지만 순종의 발을 내딛고 가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고, 또 이러한 믿음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또 아펜젤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계산을 다 해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비롭게 이 땅을 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와보니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있는 이 땅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과 비전을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갈 길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곧바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지친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밖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니, 지금 아무도 자식이 하나가 없는데, 내 아내는 지금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 종에게나 이게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끌어가지고 이 밤하늘의 이 무수한 별들을 봐라. 앞으로 후손들이 이와 같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10년을 잘 기다렸구나. 이제 몇 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 하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만 상기시키며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일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너의 자녀의 결혼은 이렇게 되고 너의 은퇴 이후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다음인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에 오늘 9절 말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담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할 수 없어서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아, 우선 나를 따라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나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니 가능하면 도착하자마자 곡식을 많이 사더라. 그러면 기근도 너는 잘 견뎌낼 것이고 기근 때 곡식을 많이 팔았어. 너는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너무 멋진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순례길은 처음부터 혼란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애굽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잘못하면 자기 생명도 잃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부르실 때 크신 약속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길을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가는 길에는 평안한 길만 있지 않고 메마른 광야도 지나고 정글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정립된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가 한없이 작고 하나님 한없이 크시다는 믿음입니다. 또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역경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가상적인 믿음입니다. 시련과 역경, 고난의 삶이 없는데 하나님을 막 자기는 최고로 잘 믿는다. 그것은 가상적이고 머릿속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 되려면 고난과 역경을 겪어낼 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믿음이 정립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과했을 때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주목하여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에 보여줄 곳이 있다는 약속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가신다는 약속도 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보여주려면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좋은 계획, 보람찬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불투명한 내 인생의 앞날이라고 미리 예단해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희망이 없는 닫힌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또 어떤 만남을 주셔서 개입할 수 있는 열린 세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일은 자유의지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선택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자신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가 곧 너희가 의지할 길이다 선포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바로 이 땅이다 말씀하시는 곳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 어떤 만남을 주셔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열린 세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새해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다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밀착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